오늘 본문의 배경은 흉년입니다. 흉년 중에서도 아주 극심한 흉년입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길갈에 흉년이 심한 상태였음을 잘 밝혀 놓고 있습니다. 땅은 메말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까지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지 생도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한파, 누구에겐 건강의 문제,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와 같은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흉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헌신이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시작은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일이 있기 직전에 보시면 선지자 수업을 받는 생도들이 나가서 구해온 채소를 가지고 국을 끓이다가 죽을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뭔가를 구해왔는데 알고 보니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국에 넣어서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아무거나 캐서 먹으면 큰일 납니다. 뉴스에도 종종 나옵니다. 산에 가서 비슷하다고 해서 식용인 줄 알고 버섯이나 약초 같은 걸 캐와서 나누어 먹다가 구토하며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 이 흉년의 때에 나 하나 챙기기도 벅찬 그때에 그는 자신이 수확한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생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주고 간 것입니다. 백성들의 집에 기름이 없어지고 가루조차 다 말라버려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그 흉년의 시기에 어렵게 수확한 보리와 채소는 귀중한 그 가정의 재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내에 있는 바알 살리사의 한 농부가 거기서 길갈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헌신한 것입니다. 아마도 흉년인지라 선지자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몹시 굶주리고 있다는 그 소문도 있고 그리고 죽을 뻔한 그 사건도 있고 흉년의 때에도 자기가 수확한 그 보리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를 싸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땐 사람들의 인심도 다 메말라지지 않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면 그가 가지고 온 그 예물은 귀한 것입니다. 화려한 예물은 아닐지라도 정말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거친 그 보리떡이었지만 기적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옛날 이와 같은 떡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먹으면 별로 맛은 없어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었던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는 100명이 나누어 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고 투박한 헌신을 결코 작다고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한 가난한 소녀 해티 메이 와이엇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좁아서 주일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에 울고 있던 그 소녀를 목사님이 안고 들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소녀는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맙니다. 소녀의 베개 밑에서 낡은 지갑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안에 적은 동전 57센트, 그 안에 쪽지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으로 교회를 더 크게 지어서 아이들이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연이 신문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 결과 3,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템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템플 교회의 역사입니다. 나중에는 그 템플 대학과 병원까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그 바알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의 보리떡은 초라해 보였지만 그것은 흉년이라는 질망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씨앗, 기적의 씨앗입니다. 혹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작아 보입니까? 내가 가진 어떤 재능, 시간, 물질이 정말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의 재료가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계산을 넘어선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떡을 받아든 엘리사는 사안에게 주어서 무리에게 나누어 먹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의 사환이 어떻게 말합니까?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43절 말씀에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이 사환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수학적 계산하고 보리떡 20개를 100명이 나누면 한 사람당 적은 양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식거리도 안 되는 양입니다. 이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사환은 현실적 판단을 하고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주나 마나한 그 양입니다. 우리 역시도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자주 계산기를 꺼내놓고 셈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통장 잔고가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뭘 하나? 아니면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이 생각납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어야 할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안드레라는 제자가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택도 없습니다. 한 끼 식사도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반응했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사환이 말한 것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내 손에 쥐어진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환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온 그 보리떡의 개수를 세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마른 막대기 그것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사막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목동에게 쥐어진 그 작은 조약돌이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엄청난 무기가 되었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계산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산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입니다. 사환은 떡의 크기를 보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계산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기를 두들기면 언제나 안 돼. 결핍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계산기, 말씀의 계산기를 사용하면 언제나 풍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곳에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그 사원에게 명령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4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운동력은 보리떡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엘리사라는 인물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으리라 하시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라 하시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신 후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채워짐을 넘어서 남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고 합니다. 부족함이 변화해서 그곳에 풍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과 하나에 그 안에 씨앗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과 하나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하나 먹고 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과 안에 씨앗은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 안에는 사과가 몇 개입니까? 그 씨앗 하나가 비옥한 옥토에 심겨지면 사과나무가 생겨납니다. 그 사과나무 하나에는 한두 박스 채울 수 있는 사과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 씨앗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안에서 피어나는 기적들, 수많은 사과나무와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작은 예배, 작은 것이 지금은 하찮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1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인생의 흉년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100명의 문제 앞에 겨우 브레이떡 20개 밖에 없는 그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 또 작은 기도, 작은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가진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계산기를 내려놓고 이제 믿음의 계산기를 붙잡고 말씀의 계산기를 펼쳐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이런 불신의 말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임을 믿는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